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은 말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참 임박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나팔 소리가 멀리서 무엇인가 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장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이 시대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시대 속에 주님의 재림할 것을 믿었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망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항상 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나 강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보다 더 위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구원자는 죄인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은 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순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뭐 영생을 얻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생각돼요. 참 우리가 믿긴 믿었지만은 이거 어떻게 믿었는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다는 이 사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제 떡과 잔으로 주님을 이제 기억했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게 참 너무 놀랍고 또 그 주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너무 놀라운 것.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공관복음하고 아주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낱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특이해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보다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1장에도 보면 뭐 말씀, 생명, 빛, 뭐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어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은혜, 진리,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에 사실 깊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관계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영혼들한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저에게 복음 전하는 형제가 저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용들이 좀 깊이 있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이 그냥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 주셨다. 보라, 세상 죄를 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형제가 전해준 말보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복음서 기록된 이 말씀에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누구이냐? 20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주님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갖다가 영혼에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몰랐거든요. 뭐 로마 관리들도 몰랐고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태교 종교인들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실 세상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또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관복음하고 좀 다르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처음에 등장시키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렇게 직접 선포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설명도 안 하잖아요. 어떤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 읽을 때 이제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좀 지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김하고 지금도 이 말씀 생각할 때 참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참 놀랍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바꿔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이는 육신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과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육체를 갖게 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물질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로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창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가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예언됐던 게 뭡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손 넣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헤롯 왕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7장 이사야 폈으니까 한번 7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또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한 사람의 아들로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어지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 이거 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게 공부해서 이게 공감하고 동의해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으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말이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 외에는 여태껏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구원받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찾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건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건 한 번밖에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믿게 될 때 단번에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무슨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원한 속죄를 믿게 될 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근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뭐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잘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6장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 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쭉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의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거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한 위치를 늘 가지셨죠. 겸손한 삶, 또 온유한 삶, 또 섬기는 삶, 경건한 삶, 사랑의 삶.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의인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그걸 보이셨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그런 말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대로 믿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17절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 율법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정죄와 송사만 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거든요.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원을 못 받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요. 율법은 정죄하거든요. 율법은 송사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십자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표적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읽으면서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표적이 돼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정직하셨고, 진실하셨고, 거짓이 없으셨고, 정말 진리세요, 그분은. 근데 사람들은 어떠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과장된 말도 하고, 뭐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진리죠. 근데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진리를 버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나 죄인들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모세의 율법과 비교할 때 정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세요. 눈으로 보지 않죠. 우리 영혼이 있지만 또 공기가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했는데 그 소련에 그 우주인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가린. 그렇죠. 예. 그 사람, 거기 그 소련에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우주 비행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를 갔다 와서 그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우주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폴로 14호인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은 이 광활한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서 찬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가 그 말을 들은 일이 있거든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실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그랬지 그 하나님을 보면 다 죽거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살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친밀한 주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 등만 보였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셨다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제 주석한다는 뜻입니다. 주석. 이 주석이라는 건 뭐예요? 낱말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이런 그런 걸 볼 때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같은 데도 대낮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많은 종교인들이 다 돌로 송사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라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공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사실은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나 인격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라피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기독교를 세운 사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선포한 뭐 종교 철학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 십자가가, 저 참혹한 십자가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 교회 다니는 것, 뭐 복음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내 지혜로 이해하는 것, 동의하는 것, 뭐 모태에서 믿었다는 것, 이건 다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태에서 어떻게 믿어요? 모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태 죄인이지. 다 우리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지. 무슨 모태 신앙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거 다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믿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1장 29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한 번서 딱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은 제사장한테 양 한 마리 가져가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시대 때 그림자적으로 비쳤던 그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들을 받잖아요. 1장 41절에 보면은 그 시몬이 먼저 구원받죠, 베드로보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49절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계시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지금 하는 것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